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네, 우리 보시면요,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니까요, 반갑다고 좀 푼수가 돼도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가셔서 웃어주시고 인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맥주 감사 주일은 지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작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자꾸 헌금 많이 만들어낸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 비판하시, 기분이 굉장히 좀 이게 좀 하나님에 대한 약간 모욕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안 들어서 작년까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내년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결심을 했다가요, 올해 새 절기를 공부하고 설교를 하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단순히 그냥 뭐 감사 한 번 더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섭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요, 여러분 6월절과 77절, 오순절, 맥주일이 같은 날입니다. 77절은 77이 49, 네,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은 그 날의 의미만 좀 다르지, 오순절은 50일째 된다는 얘기고, 맥주절은 딱 그때 그 이제 농사의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장막절까지 이제 쭉 추수의 과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이 맥주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막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3절기는 6월절, 오순절, 즉 맥주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요 세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6월절엔 누가 돌아가셨죠?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죠.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역사가 남았잖아요. 재림의 역사는 장막절의 의미와 겹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의 재림이 이제 남아있다는 걸 완벽한 구조로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쩌면 추수감사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마무리. 그런데 맥주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과정에서의 감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맥주 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막 해도 추수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밀과 보리의 추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완전한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디모데 전서와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라는 그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이 제자를 사역하게 했는데, 그 사역 과정 가운데 디모데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충고라고 얘기한다면요, 디모데 후서는 이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을, 트라우마가 생겼을, 고통 가운데 있을 이 디모데에 대한 격려가 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디모데는 혼자
이 바울이 떠난 상황에서 혼자 이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도 읽어보시면요, 교회 안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가 한번 번아웃, 이렇게 탈진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이 6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지금 디모데는 자기의 은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확신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지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기도 하고 그 정도면 괜찮죠. 사람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볼 때 좌절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거나 잘못된 성도를 만나서 마음에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오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다가 사람을 보면 소망이 꺾이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저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끔 만나 뵈면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깊은 상처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욕과 오해와 또 반대로 성도님들은 또 교회 안에서 자기의 탐욕과 영광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더 이상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기 어려운, 그래서 가나안 성도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 나는 모습들,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1장 1절 2절도 할 얘기는 많지만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서신할 때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2절 후반에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다 실망하고 상처받은 디모데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 참고로 자기도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 편지 쓰고 곧 죽습니다. 감옥에서요. 이미 감옥에 갇힌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일성이 뭐였을까요? 아니 목사님 앞에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감사하노니. 뜬금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로 몸부림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임해요. 내가 5년 섬겨봤는데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올 줄은 믿고 있지만 교회 안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사람들 안 변하고 자기 욕심만 채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탐욕만 채리는, 손 들었어요. 나 이 교회 포기할래요.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맨 먼저 하는 말은 내가 감사하노라. 이게 뭘까요? 내가 감사하노라. 제가 지금 합신대학원에 가서 목회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한 번씩 갈 때마다 큰 건더기 하나씩 주셔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우리 총장님 요한계시록 설교와 요한계시록 듣다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연결시켜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을 때 이 감사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요즘 축구의 계절이죠? 여러분, 축구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월드컵 같은 거 볼 때 제일 안쓰러운 사람들이 자살골 넣은 사람들이, 자살골. 일부러 자기 골대를 향해 휘두른 사람은 없고요.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그냥 막다가 봤는데 내 발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걷어내려고 찾는데 그게 절묘한 각도로 골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경기 지면 평생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95년도에 그 월드컵에서 콜롬비아 수비수가 자살골을 넣어서 졌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95년도에 공항에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권총을 갖고 와서. 그 너무 지나쳤죠. 하지만 죽임까지는 안 당하더라도 누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이민 가야 된다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살골을 넣었는데 2대1로 역전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2002 월드컵에 우리 선수들이 실수 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네, 저기 페널티킥 실축한 기억도 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영광이 기억나는 거예요. 승리한 영광.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리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게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대1 역전 승리로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역전승으로 마무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서는 열심히 하면 돼요. 실력이 좀 모자라고 실수해서 내 발 맞고 자살골 넣어도 되고요. 거기서는 퇴장당해도 열심히 하려다가 그래도 용서가 되고요. 거기서는 반칙 좀 해도 열심히 하려고 경기의 맥을 끄는 정도의 이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저희가 마무리 지었던 신명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한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을 지금 같이 볼 텐데요. 저희는 지난주까지 신명기 31장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 보이시죠? 하나님이 목장 모임 하세요. 막 너희 율법 주시고 너희 율법대로 살라, 율법대로 살면 복이 있을 거고, 나가도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받을 텐데,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텐데, 저주가 3배예요. 이 저주를 막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이 힘 빠지고 맥 빠지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얘들아, 근데 사실 내가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야. 얘네들 데리고는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리고 이들은 내가 언약한 언약을 100% 못 지킬 거야. 한 짓을 보면 앞으로 할 짓을 알아. 이런 하나님의 얘기 맥 빠지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32장에 노래를 지어 불러주시잖아요.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기억하시죠? 여수르나 너희가 기름지고 발로 찼고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너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렸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는 건 좋은데 찬양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모세 여호수아도 뭐라 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33장, 제가 감사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프리젠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수run이요, 하나님이, 제가 여수run은 금요일날 설교 때 이건 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수run이요, 옳고 바르다란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가로 열고,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시죠? 근데 이제 29절에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2대1로 역전승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을 너같이 얻었다는 뜻이 뭐예요? 너같이 얻었다는 뜻이 목이 곧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어서 맨날 차면은 골 밖으로 떨어지고 맨날 방향도 제대로 못 잡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운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 복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원칙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 복 받는다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기필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고야 말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이긴 게임으로 마무리 짓고야 말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영광이다. 하나님은 너의 자랑이다.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다. 왜요? 목이 곧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 33장의 내용처럼 우리의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맥주감사 주일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현실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이 디모데의 속상함과 트라우마와 아픔과 고통에 처져 있는 것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골 너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긴 게임이야. 실패하지 않아. 우리는 지지 않아. 힘내. 어깨 세우고 다시 열심히 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3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감사의 영광스러운 제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을, 이걸 기억 못할 수도 있는,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가 목장 모임에 갔는데 옆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없던 에너지가, 없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 찾아와요. 왜요? 팩트니까요. 사실이니까는요. 나는 힘들고 나는 처져 있고 나는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내가 들을 때 그 역사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사탄의 정말 노예개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처져 있기만 하게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목장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뭐지요?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하시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하심과 더불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 보세요. 3절. 여러분, 3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순을 바꿔놔가지고요,
이렇게 지나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죠? 누구를 생각해요? 너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너를 생각하며. 그 너를 생각하는데 어떤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한 개밖에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하여 얻는 유익은 그대의 간증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변화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꿈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섬긴 디모데가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증거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에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있잖아요. 고백들 중에 이런 고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보면서 소름 끼치는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인생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은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변화된 디모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가운데 좌절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남아있는 그 디모데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승리의 상징이고 승리의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절을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322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안 찾으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찾기 힘드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지만 앞에 조금만 가면 되니까요. 322쪽 신약성경 4장 1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요. 뭐라고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섬겨 사람이 바뀌는, 그것이 이 사람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핵심엔 이것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우리의 과정의 감사라고 했는데 무엇을 향한 과정입니까? 여러분, 꼴대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한쪽을 향해 열심히 일을 해야 그 팀의 일원이죠. 역주행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이 역주행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뭐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 전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디모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 은사가 뭘까요?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뭘까요? 사람을 면류관으로 여기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많이 공부하고 찾아다녀보고 대화 나눠보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조 섞인 이 조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대로 목회하면 부흥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격려와 뭘 하던
축복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소위 말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될 것에 반응하지, 자기를 비워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망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특별히 담임 목사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방향 잘못 잡으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장난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그동안 병들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의 자리라고 하면 차라리 이단, 차라리 핍박, 그거는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가 시달렸듯이, 디모데가 어디에 시달렸을까요? 영지주의에 시달렸습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두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영지주의가 갔을 때는 위선으로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 철저히 율법적으로 사는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무서운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정말 철저히 종교적인 모습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죠? 첫사랑을 잊지 말라 그러고 섬겨요. 철저히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없이 하고 함께 더불어 사람 살리는 인생들하고 말하는데, 이 예수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여러분 거기에 누가 반응을 해? 그러면서 디모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은사를 다 잃어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합니다. 또 다른 영주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영주주의가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면 신앙을 어떻게 갖냐면요, 아까 반대예요. 케세라세라 신앙입니다. 케세라세라가 뭔지 아세요? 될 대로 되라. 그게 뭐냐면요,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게 육체와 영은 분리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부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은 이중이죠. 육은 악하니까 어차피 망할 육체는 버리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죄를 좀 져도 되고 좀 욕심껏 살아도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전 상관없다는 이 극단적인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금욕주의. 또 반대는, 근데 이 두 개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한 맺히신 거 아세요? 한 맺힌 거?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남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시 좋은 것 혼자 먹으려고 숨겨뒀으니 절대로 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근데 저는 이걸 가끔 바꿔서 부릅니다. 희생이 이기네, 나눔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눔과 희생과 섬김과 위로와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본 적도 없고 흔적도 없고 우리의 본질과 다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좋은 복음 가져다가, 아니 큰 교회 되면 뭐 할 거예요? 재정이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뭐가 빛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인생에 어떤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꺾인 게 여러분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훈장이에요. 열심히 전투에 참여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안 알아주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해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공격했던 여러분 상처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거 하면서 꺾여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격당해 본 적이 있어요. 쫓겨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섬기다가 상처받고 사람 섬기다가 아픈 것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게임에
단지 한번 파울 한번 받아봤고 억울하게 자살골 한번 넣어봤고 억울하게 우리가 참 실수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감사처럼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만나면 상처받은 성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이제 다신 교회 일 안 할 거예요. 열심히 목장 모임 참여해봤는데요, 제가 목장에서 한 얘기 밖에 다 흘러나가고요, 다시는 내 마음 열어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사탄한테 이용당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는 마음을 안 열도록 사탄이 이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처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여러분 했던 일에 대해 인정받았던 못 받았던 상관없이 무수의 뿔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치고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또 이 천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이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격려가 여러분 안에 샘솟듯이 다시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개척하다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신, 저는 그분 아직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제가 있어요. 그분이 돌이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얘기를 지금은 그대로 살고 계세요. 근데 한 10년 정도 그게 안 되셨나 봐요. 근데 이 다단계를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 안에서 너무 감사했죠. 다 7가정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한 가정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도와주겠다 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1년 뒤에 딱 다단계 가방을 피는 순간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1년 동안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든지, 1년 동안 안 했으면 뒤에 그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거 하려고 나한테 잘해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와 눈물과 우리의 헌신으로 섬겼던 성김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단계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다단계는 예수의 자리에, 돈으로 예수의 자리에 바꿔놓은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다단계 하신 분들 이해는 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돈에 매여 있었고, 여러분이 얼마나 돈에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지가 그 일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의 주인을 다단계로부터 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 위해서 살았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산 모든 사람들, 여러분, 돈 벌려고 교회 안 나오고, 돈 벌려고 사람 섬기지 않고, 돈 벌려고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송하지만 말씀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가면 네가 쌓은 그 재산이 누구께 되느냐? 왜 한치 앞을 보는데 너의 영원한 너의 영생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 그러면 내 나중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은퇴가 영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은퇴할 때 정말로 영광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있는 한국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 이런 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섬긴 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많이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왜 감동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제가 옛날에 제 자신을 보면 남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찌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자리에 제 인생을 두셨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상한 마음과 치유라는 책을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책을 좀 소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예요. 상한 마음의 치유한데, 그 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 상했고, 그래서 막 뭐 불도 태워보고 막 이렇게 적어서 막 버리기도 해보고 상한 마음이 치료돼.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임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집중하고 상한 마음 끄집어내면 상한 마음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게 그 안에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상한 마음 치유되는 줄 아세요? 자기에 대한 관심을 접고 남을 섬기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갖기 시작할 때. 저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가끔 공황장애 같이 가끔 오는 기질이 그래요. 제가요, 예민하고 완벽해야 되고 좀 칭찬에 목마르고 저희 어머니로부터의 관계에서 왔던 그런 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근데 언제 고쳐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 보일 때, 그냥 주변에 누가 힘들고 아프면 그냥 못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도 호주머니 털어서 맛있는 음식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좀 초대해서 맛있게 밥을 해주고 좀 그 마음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격려하고 좀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니까 제 안에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능력은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자꾸 자기한테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에 아파하고 저 같은 가끔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 밥을 사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기 위하여 새벽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깨끗하게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나를 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자기에 대한 집중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는 게임에 승패 신경 쓰지 말고 뭐 자살골 넣을 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역주행만 하지 말고 열심히 골을 향해 뛰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근데 역주행하지 마십시오. 역주행해서 열심히 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역주행의 문제 말씀드릴게요. 교회 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일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건데 그거 잃어버리고 그 일에만 집중할 때 그게 역주행이에요. 사람 다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좀 못해도 좋으니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가대원들끼리 더 사랑하고 성가대원들을 더 그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는요, 성가대를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약간 마음이 상하거든요. 여기서 왜 삑사리를 내가지고 그런 마음, 그 길로 가면 역주행입니다. 좀 못해도 좋습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너무 제가 감사한데요.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밥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고 상처받으면 안 되죠. 근데 누가 밥을 이렇게 했어 이러면 그게 역주행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보는데 역주행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수비수가 자기 골대를 향해 볼을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걸 여우라 그래요. 여우라고. 담을 허무는 여우들이라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들은 얘기는 딴 데 가서 실수해서 새는 건 봐주세요. 그런데 2번, 3번 실수하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 정말 그걸 아파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요, 함부로 나가서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렇게 가십을 위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는 막으시고요, 오직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한.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야, 요번에 그 집에 아빠가 실직을 했대. 아, 그래? 야, 나 100만 원 낼게. 내가 여행 가려고 꼼쳐둔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 낼게. 그래, 나도 50만 원 낼게. 자, 그리고 1000만 원 만들자. 야, 그 아빠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도록 일단 이거 모아서 우리 그 집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우리 격려하자. 자, 그리고 직장 중 다른 어디 취업할 때 있는지 좀 알아봐봐. 뭐, 여러분, 이런 일이 정주행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입에 올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 가십이나 교회 부정적인 얘기나 또는 어떤 일을 위한 일, 이런 것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능력에 부어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사랑.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뭘까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가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 짓고 싶을 때 일부러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영혼 섬기기 위해 죄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희한한 거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하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때로는, 저도 야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 좋아하고 싶은데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야구 포기하고 갑니다. 정말 그때 야구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옛날엔 봤는데 포기하고 갑니다. 뭐 유치한 거죠. 옛날에 담배 문제도 그렇게 해서 끊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절제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영혼 권하의 제자 삼는 섬김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맛을 느끼면 놀라운 역사 변화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건 뭡니까? 이 게임은 승리한 게임이니 너는 이 추수 감사 오기 전에 맥주 감사의 이 감사의 영광을 지키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어떡하라고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제 목표는 여러분이 다 사람 살리는 목자 목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사람 살리는 본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가대를 하는 것도,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차량 봉사하는 것도, 모든 목회하는 것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는 것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얻게 하고, 여러분, 돈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 한 맺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머니를 좀 털어서 장학금 좀 내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사람들 살리는 공동체로 한번 이 인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지키는 걸까요? 13절, 14절,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무엇?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무엇을? 아름다운 일을 지키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하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까짓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툴툴 털어버리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섬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이 영혼들, 이 지역에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 여러분 섬기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는 역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나 더 이상 붙잡고 아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